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57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사실들을 가르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10절에서 12절까지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고도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이유가 있고 또 배에 올라앉으시고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몇 번 소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소개를 했지만 이게 성경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아마 시간이 대략 9시에서 11시 정도 오전 그때가 바람이 바뀌는 시간이라 아마 말씀을 시작하셨으면은 그 정도 시간에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가면 낮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까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까요? 낮에? 해수욕장에 가시면은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와야 되겠습니까? 뒤에 내 등 뒤에서 육지에서 바람이 바다로 불어가야 되겠습니까? 낮에는? 어렵신가 보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야 시원하잖아요, 바닷가에.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해풍이라고 하고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하는데 온도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금방 데워지고 덜 데워지고 금방 식고 덜 식어서 그래서 바람이 바뀌는 건데 대충 9시에서 11시 사이에 해가 좀 뜨고 조금 지면을 비추었을 때 바람이 바뀌는 걸로. 저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과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성경을 보니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서 앉으신 사례가 또 있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는 거 포기하고 밤새 허탕을 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텐데, 그게 9시 정도 됐다는 거예요. 오전 9시에서 11시 조금 땡겨야죠. 그건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갔을 테니까. 그래서 그 무렵 돼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허탕 치고 오전 9시쯤 돼가지고 바람 방향이 바뀔 때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가지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다 들립니다. 바람이 실어줘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주님 그걸 다 하시니까. 반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물고기를 호수에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어이, 다시 그물을 내려봐. 그때는 오전일까요? 밤일까요? 그땐 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가야 주님 조그맣게 말씀하셔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 거기 보면 날이 새기 직전이었다라고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합니까? 하나도? 내 혼자 신기하면 됩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배에 타고 앉으시고 육지에 무태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성기가 없어도 주님은 자연 확성기로 바람이 실어다주는 바람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다.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비유는 자연과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흐르는 시냇물에도 책이 있고 돌들 가운데에도 설교가 있고 모든 사물 가운데 교훈이 있다. 그게 비유예요. 비유. 자, 2절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 중에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뿌려져서 결실하는 상태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비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연과 인생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비유를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이야기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자꾸 설교를 딱딱하게 하지 말고 이야기식으로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내용을 설교를 해도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그죠? 주일날 오전에 말씀 들었는데 저녁 식사할 때쯤 되면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비유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기억나요. 딱딱한 설교를 듣고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면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비유, 이야기를 듣고 그걸 누군가에게 옮기는 건 쉬워요.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시는 거고, 이 비유 이야기는 그러므로 예수님 많은 설교를 하셨을 텐데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이 비유를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또 전수하여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요?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비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서 영성하도록 이어지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면 비유로 설교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무슨 제물을 바칠 것인가에 관심이 더 많고, 하나님 나라의 의보다는 박하와 유향과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본질 대신에 형식적인 거, 교리적인 거, 그걸 택한 사람들은 비유를 이야기하면 무슨 그런 얘기, 그게 무슨 설교야? 무슨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비유를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아내고 이 이야기, 우리 자연에 담긴, 인생에 담긴 이 친근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에 와닿고 우리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바로 이 들을 귀가 있어서, 오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위에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이 말씀을 들어서 복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앞에는 말씀하시고 뒤에는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합쳐가지고. 첫 번째는 길가예요. 길가에 씨를 뿌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잘 아시죠? 4절입니다. 뿌릴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걸 풀이하시기를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 심어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성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왕의 손주쯤 되는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해보라.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끊임없이 사탄이 속삭여요. 너는 왕이다. 고작 천막장에 불과한 자가 아니냐. 저의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어떤 분이 계속 옆 교회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듣기가 싫어가지고 가까우니까 막 들려요. 그래서 귀를 막 손가락으로 막고 안 들어야지 하는데 앞에서 파리 한 마리가 알짱알짱해서 파리를 쫓으려고 손을 딱 떼가지고 파리를 쳤어요. 그때 딱 들려오는 얘기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이분이 회심했다는 얘기가 어느 책에 전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안 들어야지. 너는 왕인데 그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나. 고리타분한 설교를 뭐하러 들으려고 해.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렸을 때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돌밭은 또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 16절을 보시면 돼요.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은 이런 사람들을 날씨가 맑은 날에만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착안해가지고 요 두 번째 유형은 써니 크리스찬이다. 해가 날 때만 믿는 사람들.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거센 물결이 밀려오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우리가 실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미 앞부분인데도 예수님 생명의 양식 말씀하시는데도 막 어렵다고 가버렸어요. 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올 땐 안 믿는 사람들, 맑은 날에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 겠죠? 세 번째 유형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도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건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18절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을 방해하는데, 하나는 잘 되게 할 때 하고 또 하나는 잘 못되게 할 때 하고. 잘 못되게 할 때는 환난이나 핍박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는 오히려 잘 되게 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형통이 시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꽤 지나지 않았나요? 그죠? 1월 며칠이죠 오늘? 1월 9일? 꽤 지났는데 우리 아파트 사람들 왜 그거 안 붙였지? 새해 되면 하는 거? 만사형통? 입춘대길? 예. 아무튼 우리는 형통을 바라고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형통이 때로는 시험이 된다. 또 형통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것, 주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이런 것들이죠.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단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를 들어 뭐라고 했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나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가시떨기 비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자 여러분, 우리 모든 불경건함과 정욕을 다 버리고 오직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랬어요. 모든 불경건한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디도의 가르침이에요. 디도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 이전에 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좋은 땅입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씨를 뿌리면 정말 몇 개의 알을 낳는가? 씨 하나를 뿌리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이삭이 패면 그 한 묶음만 해도 수십 개, 100개가 나와요. 그러니 씨를 하나 뿌렸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 작은 거예요. 자연 속에도 뿌려놓으면 100배 훨씬 이상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면 벽씨를 뿌려도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30배, 60배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최하요, 최하. 30배, 60배밖에 결실이 없는 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100배는 숫자로 100배라기보다 완전 수를 가리키니까 하나님 말씀만 뿌려지면 풍성한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성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벽씨와 밀알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의 이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무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마련이다. 그러니 말씀을 잘 받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왕의 늪을 지나야 합니다. 뭐죠? 내가 왕이다. 내가 다 잘 알아서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다 안다. 또 환난의 늪을 지나야 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말씀이 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 번째로 세상의 늪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 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므로 교만과 환난과 세상을 잘 통과하면 이 말씀이 저절로 우리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만은 시편 126편을 우리 읽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기 마련이다. 말씀의 씨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늘 잘 아는 그런 비유인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얘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주님 말씀이 있고 사춘기 아이들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도 주님의 교훈이 있고 빵긋 웃는 아가의 미소에도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늘 그 말씀을 찾아 항상 주의 말씀을 늘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아 간직하며 무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 안에 주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 말씀을 곱씹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이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많이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또 조금 과학을 아는 친구들은 해풍 육풍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전달하는데 비유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또한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방해 요소들,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세상에 있는 많은 방해 요소들을 다 뚫고 지나서 말씀의 씨가 자라 풍성한 결실을 맺는 모든 좋은 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